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11월 마지막 주 저희들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열매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님 친히 맡아 주관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줄 믿사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고백을 먼저 해야 한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으로만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또 맞장 유치한다고 손바닥도 하나만 갖고는 소리가 안 나듯이 마주봐야 소리가 난다고 서로 예 그래 나도 사랑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발차이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겠고 또 하나는 여수 애영합교회 목사님 예를 들어가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겠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같이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이 방 안에 공기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사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붙잡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한번 같이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자. 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삼은 이 하박국은 그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의 그 어원에서 그 뜻이 포옹하다라는 뜻에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제롬은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포옹하다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말을 하네요. 하박국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잘 알죠. 레위지파로서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금 예배 전에 색소폰으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을 특주를 했는데 마찬가지 하박국도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악기도 다루면서 믿음의 선지자였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오면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듯이 이 하박국 또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도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알았어요.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의 슬로건이 되었대요.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날 신자들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할 때 우리에게 그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행복하고 싶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한라 속담에 보면은 행복하고 싶거든 욕심을 적게 내라 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욕심을 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욕심에 대해서는 야근이라는 연수야근이라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폐가 망신하는 욕심이라고 하면서 새가 말 그러잖아요. 고기들이 다 미끼 먹으려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듯이 새는 아름다운 미끼를 당하다가 그물에 걸리고 사람은 헛된 재물을 욕심내다가 집을 패하고 몸도 망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마한 욕심이라도 우리가 그걸 잘 컨트롤, 자제를 하면서 다스려야겠어요. 그걸 억제하지 못하면 커다란 화가 닥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특히 돈 욕심을 내지 마라 그래.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결국 기쁨의 분량에 따라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기쁨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대응하며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환난 중에도 기뻐하래요. 환난 중에 기뻐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환난을 닥쳤는데 기뻐하냐? 반문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70고래이라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희로애락 애고욕이라고 우리는 쓴맛 단맛 다 보며 화창한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듯이 한 포기에 풀이 자라는데도 이슬을 먹고 햇빛을 받고 그런데요. 하물며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날만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네, 맞죠?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인생 고예, 곧 쓸 꽃자 바다의 자. 인생은 쓴 바다, 고통의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였어요. 행복에 대한 여집을 찾아봤더니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인데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철학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하고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때 강론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제자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는 불충실했대요. 옛날 우리 집안에 형님 그 장관과장 강봉균 씨, 그분은 애가 문선이라든가 뭐 아빠 옆에서 차를 같이 타고 가다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봐, 좀만 가만히 있어, 나 지금 중요한 거 생각하고 있거든. 그게 기억이 나요. 왜? 나라 일을 그 경제기획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늘 머릿속에 중요한 걸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근무할 때 정재석 장관이 그랬어요. 조회 시간에 참 강봉규 그때 차관보였는데 강 장관은 천재다. 자기가 장관으로서 무엇을 물어봐도 즉답을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듯이 이 소크라테스도 항상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염두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는 좀 불충실했던 것 같아, 소홀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너무 성질이 나서 화가 났어. 기분이 나쁜 이 부인이 방문을 활짝 열고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한 바가지, 잘 알죠? 이 알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는 분도 이 내용을 알 겁니다. 한 바가지 부었어요. 근데 이해가 가요. 저는 여자가 얼마나 속상하고 성질나면 물을 부었겠어요. 이때 소크라테스가 그 자기 몸에 뿌려진 물을 탈탈 털면서 그 뭐라고 해요? 너성 경력이 나더니 이제는 이제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구나 라고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웃었대요 또 더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랬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었어요. 선생님, 소크라테스 선생님,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결혼을 해야 할 텐데 선생님이 당하는 이 순환을 볼 때 이 결혼을 과연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한다. 아마 제 기억에는 테니슨이라는 그 사람이 한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도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런 것처럼 이때 이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걱정 말고 결혼해. 어진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처럼 이런 아내를 만나면 좀 그렇게 힘도 들고 그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결혼은 뭐냐?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했는데 그래도 하라고 했듯이 결혼은 뭐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3주간 서로 탐색한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고 탐색을 하고 또 3개월 동안은 서로 사랑을 해. 사랑을 하다 보면 애도 생기고 그러겠죠. 또 3년간은 뭐예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렇게 참고 견디는 생활하는 것이 결혼이다. 인생이 그거의 반복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결혼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기대하기 어렵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기대하기도 어렵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사람은 결혼하면 참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고 기쁨만 나날만 될 것 같았지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막 그러다 보면 이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에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환난, 곤고, 핍박 또는 그 여러 가지 고민거리, 상처, 미움, 다툼, 질투 여러 가지 그 괴로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며 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하면서 찬양 그 가스펠송 노래가 있듯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거든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예수님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해요. 제가 이번에 4박 5일 동안 그 어느 모임에서 중국 테마 여행을 갔는데 참 즐겁더라고요. 계림도 좋고 뭐 하여간 좋은 거 구경 많이 했어. 솔직히 올해도 내가 3번을 갔다 왔는데 살면서 중국 여러 번 갔는데 이번처럼 그 아름다운 전경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실감하고 돌아왔는데 같은 방을 쓴 분이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 걸음도 잘 못 걸어. 지팡이 2개 짚고 다니면서 제 마음에 이분을 섬기고 싶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 노년을 저 소록도 가서 문둥이 한센병 환자들 섬기다가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 야, 내가 여건이 안 돼서 못 갔지만 문둥이도 내가 섬기려고 했는데 이분은 문둥이는 아니잖아. 폐병이더라고요. 폐병 뭐 3기인가 몇 기래요. 그 약간은 솔직히 말하면 좀 꺼려지기도 하지. 혹시 솔직히. 그지만 내가 문둥이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갈라겠는데 아이고 이게 기회다 하고는 제가 꼭 그분 챙기고 다녔어. 그분 옆에 따라다니면서 밥 먹을 때도 그 옆에 앉아서 챙겨드리고 뭐 크게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이분을 섬김의 기회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잘 마치고 어제 이제 귀가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는 손양훈 목사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랑의 제2 원자탄이라는 칭호를 받고 싶은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인내하며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크리스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정도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안락한 크리스찬 스위트 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되 조금 주다 마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가득할 만자에다 축자 채울 축자라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여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하고 하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없고 없으며 계속 없는 것만 나와요. 보면 여기 보면 최악의 그 안 좋은 조건들이 생기죠. 한번 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번에 그 중국 가니까 막 저기 어디야 베트남이나 이런 거 갔을 때 막 큰 나무가 울창한 것처럼 그런 나무도 많대요. 그 베트남이 가깝다네요. 국경 지역이래요. 그리고 날씨가 난 추울 줄 알고 막 속 네이도 갖고 가고 막 장갑까지 갖고 가고 그랬는데 날씨가 화창하고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대요. 5월달 우리나라 봄 날씨라고. 그러면서 겨울만 아니지 봄, 여름, 가을이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더만요.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또 포도나무는 포도 우리가 따먹잖아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에 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않은데 밭에도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 전부 악조건.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러한 최악의 경우에서도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물질이 잘 없을지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계획된 것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의 그 기쁨은 환경이나 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 때문에 이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쁨의 그 이유가, 기쁨의 그 원천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여 지위가 높아지고 또 사업에 성공하여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또 그 기쁨의 모든 그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지위나 돈의 양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여행 중에 보니까 참 막 어렵더만요. 그 사람들 생화 꽃을 막 해갖고 월계관처럼 하는데 단돈 1,000원밖에 안 가져. 그래서 어느 권사님 내가 선물해 줬어. 그래서 그 여성들을 싹 사줄까 하다가 괜히 또 그냥 해서 그 한 번만 했더니 내가 이제 1,000원 주고 샀다는 거 알고 다른 사람도 이제 우죽스러로 다들 많이 사가지고 그놈을 차고 사진들 기념으로 찍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 나라가 참 가난하더라고요. 보면은 할머니 같은 그 병약한 사람들이 그 1,000원 막 이렇게 하면서 파는 모습을 볼 때 여기 참 이런 그 낙후된 곳에 사는 분들이다 하는 그런 것을 실감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현재 사는 것이 참 행복해요. 우리는 참 부유하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는 즐거워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야.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볼 때 어땠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한 날이 지나가는 거야. 여섯째 날이라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라고 자화자찬을 하셨어요. 저는 최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개혁 총회에서 동해안, 울릉도, 그 강원, 속초, 양양 돌아다니는데 참 좋더라고요. 참 좋아. 아름다운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토요일 날은 여기 그 장기 신협에서 또 그 어디야 대전 장태산 단풍하고 독립기념관 단풍길을 거닐었는데 어제 이번 주는 테마 중국 여행을 가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우리는 1만 2천 봉인데 그거는 3만 6천 봉이라고 돼요. 안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올라가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고 재밌는 시간을 갖다 돌아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만끽하면서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오카리나를 갖고 가서 불렀어. 배 안에서도 막 불렀더니 누가 한 사람이 장난스러운 사람이 모자를 벗어갖고 돌아다니다가 하니까 뭐 10,000원짜리도 되고 돈이 제법 거쳐요. 그래갖고 그걸 누구를 줬냐면 그 가이드한테 줬어. 마지막 헤어지면서 오늘 제가 연주하고 그 한 분이 돌려가지고 돈 모아진 거예요. 가이드한테 주고 박수 치고 또 가이드는 고맙다고. 근데 그 가이드도 노래를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해. 가수곡으로. 그래서 우리가 앵콜 해갖고 2곡을 들었는데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연주를 했었죠. 그 찬송가 찬송가 79장 어디 갔어? 79장. 자 봅시다. 한번 1장 불러봅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거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웅장한 정말 웅장하대요. 정말 십션도 한번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그 계림 개수나무 개자 수풀림자 계림이라는 곳 한번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기회가 되면 현대 여행사를 내가 홍보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했는데 이렇게 쇼핑도 안 다니고 여러 가지 하면서 115만 원에 4박 5일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는 시편 9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스웨덴의 유명한 설교가인 보베르그 목사가 지은 찬송이거든요. 그 이 찬송가는 빌리그람 목사 유명하죠. 그 부흥 강사 그분이 부흥회할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내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언젠가는 재림을 약속했거든요. 언젠가 오십니다. 그래서 그 엔드타임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는 어째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나 4박 5일 여행 갔다 온 것처럼 잠깐 왔다가 머물다가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불평 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긍정 마인드로 항상 기뻐하며 절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절대 승리하는 저와 우리 집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역경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고, 두 번째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아니면 없으면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94장인가요? 이 찬송 79장 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우리는 그리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는 걸 믿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바라기로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목표점은 바로 하늘나라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바라기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겠어요. 오늘 마지막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강한 힘이시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응? 우리 강하신 능력의 오른팔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죠. 이 노래는 그 내 수금에 맞춘 것으로서 지난주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18절에 19절에서도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어디로? 높은 곳으로 사슴과 같이 우리를 다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슴은 뭔 줄 알아요? 민첩하고 이제 이번 여행 중에 사슴 발견은 못했지만 산을 막 뛰어다니는 그런 민첩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사슴과 같이 우리를 뛰어다니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를 믿고 의뢰하며 의지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에 승리합니다. 모든 것 사필규정 모든 것은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듯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밖에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사업이 잘 안되고 얻지 않는 질병으로 그분은 폐병 3기라고도만 저는 작년에 후두암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불행한 일이 겪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믿고 우리는 주님만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의 사람, 행복한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나날 행복한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없으며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왜? 마지막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 됨을 믿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11월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감사주일도 끝나고 다음 12월이 되면 이제 벌써 캐롤송이 들려오고는데, 주님이 이 땅에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라는 이런 교회 앞에다 붙여놓고 그러는데, 우리 성탄절을 이제 또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의 마음은 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12 진주문이 있고 금은보화가 가득한 저 아름다운 세상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그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옛날 저글로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천당이요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다가 하늘나라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